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벌써 500년이 지났고 7년이 더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갱신과 성화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배격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수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 앞에 스스로의 갱신과 스스로의 성화를 놓쳐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평택대학교 교회사 권평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갱신과 성화가 없는 믿음을 강조함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초기화시키는 값싼 구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오히려 죄를 리셋하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므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우리의 죄를 리셋한다는 이야기는 현대판 면죄부의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만으로 죄를 리셋한다는 생각은 또 다른 현대판 면죄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무난히 여러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행을, 잘못된 인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계속 갱신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성벽에 붙인 95개의 조항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자체와 면죄부가 충돌돼서 면죄부의 효율성 선포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하로 95개 논조를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은 바울 사상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개신교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전체를 우리가 보면 그 중에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의롭게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의의 자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3장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랑은 17절, 2장 17절,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자랑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맞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랑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율법을 자랑해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자랑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차단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칭의에 대한 근원과 그의 근거와 그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칭의를 받게 됩니다. 이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칭의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장 27절 로마서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리역정에 보면 순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기독도 크리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의 도시에 살 때 그의 본명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은혜 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지 않고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이단 못지않게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사세요. 근데 전부 다 법으로 살려고 하니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율법적인 동기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바리새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원영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신사 앞에 참배하는 것, 우성 앞에 경배하는 것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시계명도 거부하셨습니다. 옥고를 많이 치르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정말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모여서 고려파를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우상 앞에 절했던, 경배했던,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배격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때 이원현 목사님은 신사 앞에 참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신사 참배하신 분들과 일을 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한상동 목사님이 오셔서 왜 신사 참배한 사람들과 일을 하느냐고, 우리 신사 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합류의 제안을 우리 목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사 참배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민족의 아픔 앞에 그들이 좋아서 했습니까? 순환당한 교회, 순환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합류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신바리새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내에 신바리새주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과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종절을 사서, 돈으로 사서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 안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셔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가 여러분 없어졌고 십자가를 부인하다 보니 교회 내에 대립과 분쟁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속량과 화목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칭의의 수단은 무엇인가? 구원의 수단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라고 얘기했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 나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아들을 바치는 공로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은혜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십자가를 믿는 새로운 변화와 갱신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근거는 십자가뿐입니다. 수단은 믿음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